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적으로 심령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신앙은 맞는데 내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뇌리에 꽂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열심히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위하여 기도도 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섰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였고 위로도 하였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진짜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 하면서 성경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짝퉁, 가짜 신앙,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다뤄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이게 맞는 것처럼 달려가는데 맞기는 맞는데 가짜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 진짜 신앙, 그걸 한마디로 진품 신앙, 진품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준비하면서 목사님 저도 회개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혹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내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진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죄사함을 받았다,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삶의 의욕,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변화되어진 나의 의식과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사함,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에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13년이 되었을 때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국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쾌제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교가 되었으니까 더욱더 선교에 힘을 가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면서 무려 16세기까지 교회의 그 기능과 그 성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성직자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황제들까지도 교회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으며 그들의 나라가 인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현상들을 중세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형성되어졌다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교황들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듣기 시작을 하고 왕들까지도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미사 예배가 형성되어졌고 아침 저녁마다 아주 예배는 진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명목으로서 현금도 드리고 땅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땅을 내놓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 막 부추기는 겁니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필드를 열어주는 거죠. 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렇게 성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화, 예술, 사회, 종교, 정치, 모든 경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종교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1517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싸이다. 이것은 짝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는 있는데 헌물은 있는데 봉사도 있고 교회 직제도 있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도무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맹이는 싹 빠져버린 외형만 가지고 있는 중세의 모습을 보고 루터는 땅을 치면서 하는 말이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모두 나같이 교회의 부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만이 아니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외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 안으로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반박문을 내어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이 50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 라는 것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칠애와 외형과 외모의 모습들은 바깥에 바라보는 모습들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속에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 같은 가짜인가? 아니면 가짜인 줄도 모르고 진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끼리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끼리의 얘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짜 진품이구나, 진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가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였고 참된 기독교 공동체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4대 교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멘. 너 짝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정한 참된 기독교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죽었어. 짝퉁이야. 아무 쓸모없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경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영광을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는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멋진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떨 것이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신앙, 참된 신앙, 짝퉁 신앙 아니고 사이비 신앙 아니고 가짜 신앙 아니고 진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진품은 이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진품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짝퉁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짝퉁은요,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짝퉁이 아닌 것처럼 진품인 것처럼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것을 화장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마치 진품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게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진짜 짝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쟁 어떻게 될 거냐 예언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과 함께 있었던 거짓 짝퉁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임금님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짝퉁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물어오는 그 물음 앞에 저 아합 왕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짝퉁 선지자 시드기야는 왕의 마음이 뭐고 왕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자기가 무기를 만들어서 줍니다. 짝퉁 아닌 것처럼 치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비시비시 비웃는 듯 시그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기도는 해봤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라도 해봤나?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야, 참 희한하다. 너 사기꾼이다. 너 짝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 짝퉁은요 자기가 진품인 것처럼 치장해가지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짝퉁이라는 게 들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짝퉁이 아닌 것처럼 진품인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짜 진품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품을 꼭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짝퉁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 선지자 미가야를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가짜는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품은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진품은 자기가 진품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진품이니까. 묵묵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회의가 일어났는데 사탄들이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도모하여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짝퉁은 자기가 짝퉁이라는 것이 딱 들키는 순간 진품인 것처럼 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깡그리 사라집니다. 혈안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잔혹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품이 변질되어 악질이 되어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품이 변질되면 악질됩니다. 여러분, 악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두개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진짜 진품인 것처럼 따르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사실을 확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는 진짜를 죽여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진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를 죽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게 진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가 하면 주변 환경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품을 만든 진짜 작가가 그게 진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야가 진품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증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 진품을 만든 하나님께서 그게 진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 버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면 하나님이 증명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셔요. 내가 진짜라고 막 치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진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진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품격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짝퉁은 처음에는 진짜 화려하잖아요. 모든 치장들을 다 하기 때문에 화려해요. 그런데 진품은요, 좀 덜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품은 오래 가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짝퉁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바뀌기 시작하고 변질되어지고 악질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 짝퉁은요, 이상하게 지겨워져요. 짝퉁은요, 또 지겨워지면 쉽게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품은요, 쓰면 쓸수록 이야, 때깔 나네 이래 되더라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계속 내 몸에 딱 맞아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누구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진품은 변하지 않죠. 오래 갈수록 가치가 나타나요. 짝퉁은 냄비 끓듯이 막 시끄러워요. 기쁠 때 정말 기뻐하고요. 기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돼요. 잘 섬겨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폭풍우가 막 몰아치면요, 시험이 오면요, 금방 변해버리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변하고 헌신하는 자세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관계 변한 것만 있어도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로 악질로 변해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사람들이 정말 왕으로 추앙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그런데 진짜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더니 세상의 풍파에 흐드러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성을 나타나는데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아하. 진짜 같은 가짜는요, 시간이 가니까 변질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가짜 같은데 진짜 같은 진짜는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본가가 진가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요, 시작은요, 누가 보아도 그 요나단이 왕자니까 더 멋지고 사울 왕이 사람의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체격이 좋았거든요. 너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가면 양떼 똥냄새 그 냄새 많이 나는 그런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짜는 다윗 같았어. 그런데 진품은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지 않고 진가를 드러내는데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더니 축축한 동굴 가운데 공포의 분위기에 떨면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그가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니 결국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왕궁을 지을 때에는 그의 그 진가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품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믿음이요,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혼자 하면 심심한데 믿음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한 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동남풍만 불어와라, 서북풍만 불어와라, 가시나 달릴까봐 정말 예수 향해 날리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진품은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서북풍이 불어오고 동남풍이 불어와도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백향목은요, 자기의 몸뚱아리를 잘려지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찍어내는 도끼에다가 그 향기를 쫙 묻혀내고요. 백향목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가뭄이 아무리 몰아쳐와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진품 선거는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품 선거의 모습은 짝퉁하고 다릅니다. 베드로도 다니엘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날마다 주님이 내 발 붙들어 주시네. 그곳에 서게 하여 주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발을 붙들어 주세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작가의 이름 때문에 가치가 드러나요. 세 번째 뭐라고요? 시작. 진품은 작가의 이름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짝퉁은요, 제가 앞만 봐도 재료는 뭘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파도 소파입니까 쇼파입니까? 그것도 보면 야 가죽 명품은 달라요. 근데 짝퉁은 찢어진 순간 그 안에 톱밥 들었다는 거, 소음 들었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짝퉁은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도 몰라, 작가도 재료도 몰라. 근데 진짜는요 재료가 뭔지 알아. 작가도 누군지 알아. 여러분 진짜 진품은 진품 성도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진품은 진품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진품의 가치는 누구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가 하면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작가 때문에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살래라고 내놓으면 요거도 먹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내놓으면요 서로 가지고 갈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림이 얼마인 줄 압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1300억이랍니다. 1300억. 저 그림은 누구도 그릴 수 있어요. 짝퉁 그림을.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린 사람 때문에. 그린 사람 때문에. 작가 때문에 명품은 명품이요. 진품은 진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참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이래 날씨 좋은 일요일날 들러산으로 돈이 없어서 문제지 소풍 가고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공간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참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실력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 이름 때문에 진품, 명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알지도 세상이 누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몰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고 뒤로 나자빠져도 모르고 다시 태어나도 모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품들은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은 재료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작가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재료와 작가가 없으니까 그 자체로서 자기가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결국 버려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도 누가 만들었다? 위대한 분을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나를 만드신 작가의 이름 그 명성 때문에 힘을 얻고 당당하고 기뻐하며 그 이름 때문에 진품으로서의 가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말 추앙했습니다. 추앙.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마을 센터마다 교회가 써 있었습니다. 최고의 미술품은 교회에서 나왔고 최고의 음악은 교회에서 나왔고 최고의 작품들은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조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짝퉁 1000개가 있거나 10,000개가 있거나 100만 개가 있어 본들 진품 하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진품 만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진품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진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으로 정말 나는 묵묵하게 나의 삶을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과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나를 만든 주님께서 작가가 나를 명품답고 진품답게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두 번째는 정말 그 가치와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진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 앞에 당당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가짜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합니다. 불법만 행하여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우치지 않고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크고 기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멋진 진품 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